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의 몸이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속해 있듯이 너희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하는 모든 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듯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역시 하나다. 너희가 바로 내 몸일 때 나는 또 다른 존재의 몸이다. 2. 그 모든 게 다 신이고 신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다. 너희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는 형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의 반만을 체험할 뿐이다. 그게 지옥이겠군요. 그렇지. 그러나 너희가 지옥행을 선고받는 일 같은 건 없다.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되는 일 같은 것도 없고, 너희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즉 알지 못함에서 벗어나려면 그저 다시 알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간들, 차원들은 많다. 너희는 지금 그런 차원들 중 하나 속에 존재한다. 너희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3차원이라 한다. 그럼 더 많은 차원들이 있나요? 내 왕국에는 많은 집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그럼 지옥은 정말 없는 거군요. 실제가 아니군요. 내 말은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어떤 공간이나 차원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너희는 항상 자신의 알매 따라 규정되고 한정된다. 너희, 아니 우리는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 너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럴 때 너희는 참된 자신으로서 자신을 떠올릴 수 있으며 체험 속에서 그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은 다시 완성된다. 크기만 좀 더 큰 원이. 그렇게 해서 너희는 끊임없는 성장 과정 속에 있다. 혹은 내가 이 책 곳곳에서 표현했듯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너희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당신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너가 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삼각형, 곧 영혼, 마음, 몸, 고안, 창조, 체험의 삼위일체를 기억하라. 너희의 상징화를 이용해서 다음의 사실을 새겨두어라. 성신, 영감, 고안, 성부, 부모, 창조, 성자, 자식, 체험. 성자는 성신이 고안한 아버지의 생각이 창조한 것을 체험한다. 앞으로 언젠가 너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할 날이 올 것 같은가? 제 마음에 아무 거칠 것이 없을 때요. 좋다. 나는 너에게 너는 이미 신이라고 말했으니까.
너가 그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가 너희는 신이라고. 14장. 자, 이것으로 나는 너에게 삶과 삶의 운동 방식과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그 밖에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 놀라운 대화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고 정말 포괄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질문 목록을 살펴보니 우리가 지금껏 다뤄온 건 처음의 5가지 질문들이군요. 삶과 인간관계, 돈, 직업,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목록에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왠지 그것들은 이 대화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너가 던진 물음들이니 하나씩 빨리빨리 다뤄보기로 하자. 자, 그럼 그 자료들을 지나 남은 질문들로 신속하게 옮겨가 보자. 무슨 자료로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 책에서 제시했던 자료 말이다. 자, 그럼 그 자료들을 지나 남은 질문들로 신속하게 옮겨가 보자. 그 남은 질문들은 그냥 간략하게 짚어가는 식으로 해보자. 6. 제가 이 생에서 닦아야 할 업장은 무엇인가요? 제가 터득하려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너희는 배울 게 없다. 너희는 그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즉, 나를 재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가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너는 깨달음 그 자체를 깨달으려 애쓰고 있다. 7. 환생이란 게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과거생을 거쳤나요? 그 생들에서 저는 무엇이었나요? 업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아직도 이런 것을 의문스러워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 정말 뜻밖이야. 과거생의 체험에 관해 철저히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그토록 많은 보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놀랄 정도로 상세히 묘사했으며 연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얘기를 엉터리로 꾸며내거나 지어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일 만큼 완전히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너가 자꾸 정확한 걸 주장하니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647번의 과거생을 살았다. 이번 생은 너의 648번째 생이다. 너는 그 과거생들에서 모든 것이었다. 왕이자 여왕이었고 농노였다. 선생이자 학생이었고 스승이었다. 남자이자 여자였으며 전사이기도 했고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다. 영웅이자 비겁자였고 살인자이자 구원자였고 현자인 동시에 바보였다. 너는 그 모든 것이었다. 업보 같은 건 없다. 이 물음에서 너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죄의 빚 같은 건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체험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 중 일부는 너희가 과거에 체험한 것에 달려있다. 즉,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바람은 과거 체험에서 나온다. 이것이 너희가 업이라 부르는 것과 꽤 비슷한 것일 수 있다. 만일 업이 더 나아지고 더 커지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진화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과거 사건들과 체험들을 돌아보려는 바람이라면 그렇다.
업은 존재한다. 그러나 업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요구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8. 저는 가끔 신들린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이 정말로 존재합니까? 제가 그런가요? 자신이 신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마와 거래하는 겁니까? 그렇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은 존재한다. 너도 그렇고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 소위 영역이란 걸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영적 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육감을 사용한다는 뜻과 같다. 이것이 악마와 거래하는 게 아닌 건 명백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 감각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너희가 말하는 악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언제고 아마도 이 권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 에너지와 영적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이 권이 나올 거란 말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우선 이 1권부터 끝내기로 하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